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영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편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 평강이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이셨지만 끝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야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안 먹고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큰 죄였지만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게 근본적인 죄의 뿌리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류가 처한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릇된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교만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은 엄청난 큰 교만입니다. 바로 그 교만이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에서 자유로울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멸시하고 비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 비롯된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역을 함부로 침범하고 또 간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각자 직분을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종지 직분자라고 해서 그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여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역시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교만한 행동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내 주장과 생각을 억지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도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그런 결단을 하고 자신을 지극히 낮춰야 합니다.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되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순결함과 진실함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였어요. 그렇죠? 죄를 짓기 전에 이들은 정말 온전한 한 몸이었고 서로 비밀이 있을 수 없는 완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죄를 짓자 깨져버립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순결을 약속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결혼했지만 죄가 그 가정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어느 쪽이든 순결의 약속을 깨거나 신뢰를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부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장벽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그들 사이의 순결과 신뢰로 이루어진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수치스러움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각자의 치부를 가렸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결과는 둘 사이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맙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황급히 몸을 숨긴 겁니다. 이처럼 그들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생긴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몸을 숨긴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죄를 지은 인간이 처한 참상입니다. 인간은 죄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자신의 겉을 꾸밉니다. 나름의 방식으로 위장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부끄럽기 때문이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수치심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자 황급히 동산 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안 걸립니까? 도대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숨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죄를 가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숨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다 해도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숨은 장소를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숨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못난 인간들을 먼저 만나려고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자체가 우리가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리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마치 집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숨죽이며 주님이 떠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비록 누추하지만 숨지 말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집 안으로 모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져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어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저지른 죄를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아담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따라서 아담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고 변명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신이 지은 죄를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담이 볼 때 참 안타까운 점이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처럼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수치심과 불안과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아담의 후예입니다. 죄의 본성을 타고난 인간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와야 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감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죄 아래 있으며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끊임없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숨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내 삶을 회복시켜달라고 주님께 부탁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께 죄를 용서받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인지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며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한 짓을 행했을 때는 숨지 말고 가리지 말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어진 직분이 나를 드러내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욕망으로 타락하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세우신 동암교회, 이 교회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바로 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차고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 하나님의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과 또 폐렴과 당뇨와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허리골절과 소아마비 장애와 뇌질환과 또 공황장애로 신경쇠약으로 난청과 또 중독으로 몸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궁여 주시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어려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또 주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직장과 또 학업이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이 무사히 군복무도 마치고 또 가정에 기쁨으로 돌아오시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시어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들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가 되면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또한 한때 믿었으나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구원받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해 주시는 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심어져 정말 잘 자라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여러 부서 조직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사랑 치료 아동센터 또 사랑의 식당 운영토로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루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각 사모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국력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상과 불의와 무속이 사라지며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민족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전쟁과 압제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자연재해 등으로 큰 고통에 빠져있는 우리 이웃들도 주께서 국력해 주시어 그들의 삶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